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말씀 큐티 하신 분도 계시고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110일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이제 주일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110편이 보면은 109편에 대한 또 내용이었던 것처럼 이제 앞뒤 10편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12편 같은 경우도 그 111편에 나타나는 그 축복, 그 복의 수혜자가 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112편입니다. 왜 이제 이런 특징들을 설명할까요? 아, 여호와를 그 경외하는 자에 받는 복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특징들이를 유지하면서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들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 삶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쓰여진 것이 바로 이 112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런 게 좀 번역이 아쉽긴 한데, 이제 원래 이제 첫 번째 이제 아쉬레라고 원래 시작해요. 그러니까 행복하도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시편 1편이랑 똑같아요. 시편 1편도 복 있다라는 선언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망한다라는 걸로 마지막에 이제 어미를 맞는데, 112편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이 있다로 먼저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그랬죠. 행복하도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라고 하면서 여덟 가지 팔복의 이야기를 먼저 설명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걸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마치 기차가 행복할 때는 철로 위에서인 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건데 사람이 그 자신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가운데 가장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타락하고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이기적인 욕구로 말미암아 고장난 인간이 다시금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그 리트머스지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계명이 너한테 어떤 의미를 갖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뭐 좀 시키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 현빈이가 오지 못했지만 제가 현빈이한테 한 3, 4주 전부터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예배 한 1시간 전쯤이나 1시간 반 전쯤 와서 교회에 그 난방기를 좀 켜줘라 라고 이제 제가 현빈이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자, 그럼 현빈이한테 그 일이 과연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면 즐거운 일일까요? 그건 사실은 그 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이 즐거운 일일지 아니면 그 일이 무거운 짐일지 왜 귀찮게 나를 시켜? 뭐야, 집 가까운 게 뭐 뭔 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일이 가벼운지 아니면 그 일이 이제 무거운 짐이 될지 가볍고 즐거운 일이 될지는 현빈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요. 현빈이와 저의 관계가 달려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막 그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그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그게 즐거운 일인지는요 사실은 그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는 게 고된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한번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그게 굉장히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게 즐거움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시장을 갔는데 그 시장에서만 쓰는 카드가 있거든요. 이제 그 카드를 사용해야 10% 할인을 받아서 항상 그 카드를 갖고 시장에 가는데 어제 깜빡하고 못 갖고 가서 이제 장을 하나만 봐갖고 집에를 왔어요. 근데 오면서 내내 걸리는 게 이제 너무 맛있는 딸기가 있어서 애들이 좋아하게 생겼는데 그것까지는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왔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다시 그 시장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제 막 사들러 갔더니 그 뭐 때문에 다시 거길 가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갖고 사오는데 자,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절대. 그쵸?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 길을 다시 돌아가서라도 그걸 다시 갖고 와서 사오고 싶어요. 밥이 아직 안 됐으니까 빨리 가서 다시 사 갖고 와야지 하고 간다고요. 예, 그 일이 고된 일이었을까요?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예, 행복한 일이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즐겁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 질서에 잇대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거운 짐같이 느껴진다면 사실은 그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언가 약간 잘못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그게 왜 즐겁지? 생각해 보면 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다음 2절 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예, 이게 111편을 읽었으면은 이게 좀 더 와닿는데 111편에 나타나는 복들이 이런 거였었는데 그것을 확증해주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거죠. 땅에서 강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에는 특히나 후손이 중요했거든요. 후손을 낳느냐 못 낳느냐, 후손이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제 후손을 많이 낳아야 그 가운데서 그게 더 복이 있다고도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해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 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와 재물이라는 단어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딱 돈으로 치환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는 말의 그 시적인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처럼요 계속해서 있는 어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봐 하나님을 잘 믿는 자한테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준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아침에 이런 제가 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갖고 왔는데 어제 그 딸기 사온 얘기를 다시 해보면 그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본 딸기 중에 제일 크고 맛있어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눈에 밟혀서 사왔는데 이제 검은 봉다리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생선이랑 밥을 차려준다면 이제 막 허풍을 치죠. 아빠가 오늘 어마어마한 걸 사왔다. 너희 빨리 밥 잘 먹고 이제 밥 맛있는 거 줄 테니까 그 뭐니 안 가르쳐줘. 빨리 먹어봐 하면서 이제 잘 먹은 다음에 진짜 딸기가 우리 조금 거짓말 못해도 평안이 얼굴 한 3분의 1만 해요. 이만하더라고요. 한 3개 붙은 애처럼 생긴 진짜 희한한 딸기를 봤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아, 그게 뭐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부와 재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어떠한 선물 같은 게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와 재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해요. 꼭 필요한 거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탁탁 주시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학교 갈 때 추우니까 이렇게 아이가 해달라고 하잖아. 꼭 핫팩을 따뜻하게 해놨다가 갈 때 이렇게 하루 종일 학교에서 따뜻하라고 갖고 있으라고 주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내가 무언가를 꼭 구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들이 그 집에 어떠하다? 있으며 그의 의가 영구히 서리라. 우리 인애와 공의와 의라는 단어에서 의라는 단어 여기 이 의가 여러분들 성경에 아마 공이라고 번역됐을 거예요. 제가 요걸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 성경이 미슈파트와 제데카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어떨 때는 정의, 어떨 때는 공의 막 이렇게 번역이 뒤죽박죽한데 저는 그걸 그냥 제데카는 다 의라는 걸로 번역하고 미슈파트는 공의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얘기했어요. 공의는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면 의는 그것이 지속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원석인데 우리 원석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아,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착하게 살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석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도 보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애가 이렇게 정직하다는 거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공의의 모습들이 이제 나한테 없었던 건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 건데 성실이라는 번역으로도 자주 번역이 되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속하느냐가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모습인데 그 의의가 영구히 서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들이 그 집에 있는데 그 의의가 영구히 서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될 거야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 그럼 그 여호와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뭐였냐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왜 행복한지를 설명한 거였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임이 없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복을 주실 거거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가 1절부터 3절이었다면 4절부터는 그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처럼 빛, 자비, 긍휼, 의로움 이런 거 다 누구한테 원래 수식되던 단어인가요? 하나님한테 수식되던 단어잖아요. 그쵸?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지으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자비가 없어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 또한 그 어미의 그 자궁 안에서 꼭 품고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홀로 의로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님에게 수식되던 단어들이 그의 삶에 그의 성품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덧입어져서 그게 삶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재적 원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이 없던 사람이 막 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차가워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이제 무언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막. 무언가를 자비롭게 그 가운데서 여길 줄 알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상상해낼 줄 알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사람 안 변해. 라는 게 우리의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는 사고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요. 나는 더 어둠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어. 라는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5절. 이제 이렇게 그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상의 모습인데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의 일을 공의로 행하리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복이 없는 사람은 5절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야, 은혜 베풀고 꾸어주는 자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야. 그에게 공의를 행해줄 거야. 라는 이게 자판기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기계적 언어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게 되어진 자는 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 누가복음에 등장하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내 생각보다 너무 잘 냈어. 그래서 밤에 잘 때 뭔 생각을 해요? 이거 어쩌지? 창고를 부수고 또 다시 지어야겠네?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일날 2부 시간에 이번 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그 로또든 어떤 특정한 이제 이렇게 돈이 갑자기 생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였냐면 다 이런 거였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너 로또 되면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당장 나 그걸로 빚도 갚고 차도 사고 하면서 막 이렇게 돈이 생기면 뭐에 쓸 거라고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실제로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샀는데 지금 집에 들어와서 기대되는데 그게 됐어. 그래서 뭐 한 18억 생겼어, 드디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진짜 이게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내가 돈이 생기면 빨리 뭘 쓸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생기자마자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뭘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좋은 거예요. 자, 이게 제가 그래서 주일날 2부 시간 되는데 그래서 이게 돈이 신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돈이 생기면은 돈으로 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생긴 날 밤에는 이제 집을 이사 안 해도 행복해. 난 18억이 있거든. 돈이 이제 18억이 생기고 나니까 직장에 가서 욕도 들을 만해. 왜? 나는 18억이 있거든. 이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돈 자체가 그냥 주는 만족감에 충만한 게 이게 그 돈에 주는 만족감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경험을 그날 밤에 한다는 거예요. 다들 보면요. 그래서 뭘 써야지가 아니라 인생 살만한데 한다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신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처럼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재물 물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는 거야 이걸요?
내가 이걸 어디다 쌓아서 어떻게 창고를 더 크게 지을지가 아니라요. 누군가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누군가한테 좀 베풀어주면 좋겠다. 야, 이거는 누구에게 꾸어주는 게 좋겠다.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잠언에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꼭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베푸는 게 하나님의 은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잘못 줘서 그 사람에게 더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까지도.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베풀어 줄 줄도 알고, 마치 세상의 이른 비와 늦은 비들을 통해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서 악인이고 의인이고 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 가운데서 어떤 자신에게 물질이 생겼을 때 그것을 베풀어 주고 또한 그 가운데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꾸어줄 줄 아는 그 지혜와 사랑의 마음, 이거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지. 인간은 이런 마음을 원래 안 갖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이 공의를 행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내게 올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은혜를 다 지금 어디로 흘려보낼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남는 유익이 뭐냐? 그 사람은 사람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욱더 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또한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진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게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바다에 빠졌어요. 인생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가 수영 실력을 아무리 키워도 소용이 없어요. 뭐 이렇게 튜브 하나 빌려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구원자가 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저기 헬리콥터 봤다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나 저기 아까 봤는데 왜 날 못 알아봐. 그 인생의 구원이 그래요. 내가 신을 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주장해봐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발견하셔서 그분의 손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그 망망대해 같은 내가 있었던 곳이 얼마나 죄악의 구렁텅이였고 답이 없는 인생이었고 남 탓 아니면 돈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가 막히게 항해를 하는 구원을 받은 건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를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 구원의 위대함을 모르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기억되리로다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소리 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지. 이거 구원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너도 빨리 소리 질러. 그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 질러서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우리 이제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쵸. 실제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지요. 사람들이 다 뛰면 함께 같이 뛰어야 될 것 같고, 야, 너 지금 이번 방학 때 영어학원 안 보내? 어쩌려고 그래? 야, 얘도 하고, 앞집 미숙이도 하고, 뒷집에 정숙이도 하고, 다 안 되는데 너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뭘 안 하다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마트도 가보면 희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그냥 서야 될 것 같고, 저도 예전에 어디 경동, 어디 무슨 시장인가 갔을 때, 뭐, 수수 부꾸미인가? 사 먹은 거 말씀드렸죠? 수수 부꾸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시장에 갔는데 줄을 다 서고 있으니까 나도 서야 될 것 같아서 섰다가, 그래서 받아가지고 좋아해서 먹어봤더니 맛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왜 섰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서야 될 것 같아서 서봤어요. 마찬가지죠. 인생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와요. 너 지금 그거 안 사면 큰일 나. 손해봐. 이런저런 이제 흉한 소문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수많은 일들이 마치 그 시편 1편의 바람에 난 겨와 같이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든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에게 의인이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는 이유는요. 그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사롭고 작은 이득에 목매여 살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셔서 그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고 났더니 갑자기 막 무슨 뭐 짐 하나가 더 생각나고 그러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의인들에게 결국은 그들의 그 죄인들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이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게 좀 너무 느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응이. 저도 이것을 늘 기도를 하거든요. 예. 하나님, 저 악인들이 벌 받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오늘날의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시만 해볼게요. 오늘날에 이제 이번에 있었던 이런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많은 것들이 그래도 회복되어지고 자리를 잡는 데에는 무슨 역할이 있었냐면요. 뭐 시민들이 뭘 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뭐가 중요했냐면은 그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엄벌했기 때문이에요. 너가 대통령이 됐어서 그 쿠데타가 성공을 했어도 그 다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요? 심판대에다 세워가지고 결국은 처벌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헌법을 더 수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그 가운데서 이게 지나갔으니까 은혜대로 좋게 합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잘못됐다는 것을 언젠가 드러낼 건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잡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사실 하나님은요, 헌법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수없이 기록을 해두셨죠. 결국은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니? 여러분 성경책에서 창세기에서 제일 길게 다루는 인생이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야, 야곱이라고요. 우리는 요셉을 설교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인생은 자, 그 끝을 봐라. 하나님하고 그렇게 뭐가 있었어도 진실한 사랑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징그러운 게 인생의 결말이란다 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야곱이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그 대적이 받는 보응 반드시 보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거 다 내게 맡겨.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그의 재물을 그래서 빈궁한 자들에게 다시금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눈치 빠른 사람은 좀 아셨을 거예요. 저 의라는 단어의 특징이 제가 지속성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의라는 단어 옆에 자주 보는 게 영원하다라는 표현 이런 게 되게 자주 붙어요. 음, 겸손히 함께한다 이런 단어들요. 동행하고 걷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그 앞에 붙는 게 항상 그 의라는 단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물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게 고갈되어서 없어져야 될 것 같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조금 며칠 기분이 우울했었는데 봤더니 빈궁해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돈 때문에 우울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연말 되면 여기저기 도움 요청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빈궁한 소식을 듣고 내게 그 모든 것을 도울 수 없는 힘이 없는 것 때문에 이제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그렇죠. 내가 돈이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게 우울하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일단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또한 그 가운데 그것을 누구에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된다는 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중요한 것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의가 영구히 있고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영구히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줄 것이고 너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잘 생각해 보세요. 떡시루를 옮기는 사람이 그 떡시루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나눠주라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치 해외 선교가 보면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내 게 아니잖아.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해외 선교 같은 데 가보면 내가 예수님을 나눠주는 사람처럼 돼 있다고요, 마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해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복되냐고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를 들면 몽골 같은 나라 가서 막 선교할 때, 뭐 예수 이티게라 이렇게 몽골 말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냥 이 집 저 집을 다녀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나한테 예수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행복과 기쁨?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 집에도 그냥 쓱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덜컥 안고 그 집 아이를 덜컥 안고 막 사랑해주고 복주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오는 거예요, 사실요. 그리고 그냥 뭐 조그마한 선물 하나 주고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린 알 수 있죠. 나에게 원래 없던 것이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내가 지금 옮겨주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나이가 신나죠. 나 원래 이렇게 살 존재가 원래 아닌데. 라는 것들이 바로 그게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악인들은 그걸 보고 뭐 한다는 겁니까?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악인들은요,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화가 난다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반증되어지는 거거든요. 악인들은 물질을 보면 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걸 내가 다 갖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요. 마치 인간이 남자가 처음에 죄를 지니까 넌 여자를 다스리려고 들게 될걸?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물질을 가지고 나타나는 저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을 가지고 타인을 통제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의인은 어땠어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물질 생기면 뭐가 생각해요? 이거 누구 갖다 주지? 이거 누구 빌려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대로 그것을 쓰임받는 특징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봤을 때 인식관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잘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내게 아직도 물질이 우상과 같은 존재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의인들의 삶을 보면서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닭볶음탕 같은 걸 이제 사람들한테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그 찜닭 소스만 사갖고 가서. 근데 닭이 아프리카에서도 안 싸요. 아프리카에서도 한 마리 한 6천 원에 우리나라 돈으로 안 싸요, 안 싸. 근데 그 사람들이 1년에 딱 한 번 이제 닭이나 환타를 이제 그 음료수도 1년에 한 번 먹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성탄절 때나 돼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작정하고 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아껴서 사는 거죠. 아껴서 살다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을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갈 때 어떻겠어요?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그래서 가서 이제 닭을 뭐 100마리 사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도 조리법에 맞춰서 이제 옥수수 가루랑 밥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닭 100마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아줌마들이랑 해서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는데요. 그걸 먹는 아이들, 그걸 먹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 성탄절이 아닌데 올해는 성탄절이 두 번이라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요, 그런 행복을 누가 맛보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 돈 쓰고 남이 먹는 걸 보면서 자기가 행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저는, 제 삶의 꿈도 그런 거거든요. 그냥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막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것처럼 이제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악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경멸스럽다라는 거죠. 그게요. 참 그게 싫은 거죠. 왜 돈을 저렇게 쓰지?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가면서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악인들의 욕망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욕망은 첫 번째가 뭐예요? 부와 재물에 대한 끝없는 탐욕을 가진다는 거예요. 뭘 가졌더니 끝이 없어요. 저 요번에도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무슨 티니핑 무슨 집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야 갖고 놀아 하고 사줘봤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티니핑이 없어요. 피규어는 또 따로 사야 되는 거야. 한 마리 한 마리씩. 어쨌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사줬는데 그 안에 그림에 이제 인형들이 있어서 다 들은 줄 알았는데 인형은 따로 사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부와 재물이라는 게 하나 가졌다고 끝나지 않죠. 집 가지면 차 갖고 싶고 차 가지면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싶고 그에 어울리는 옷 입고 싶으면 그 다음에 그에 어울리는 보석을 갖고 싶고 그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의인은 남에게 나눠주면서도 행복을 느끼는데 악인은요 갖고 나서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타인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어요. 아까 그 의인은 어땠습니까? 내가 남을 다스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을 섬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인을 해치려는 계획들도 가져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죠. 이제 시간 오늘 많이 지났네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의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내적인 친밀감으로 인해서 그분의 성품을 누리고 그분의 말씀이 막 그러니까 그저 좋아요. 계명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가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무겁게 지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때에 따라 주어지는 은혜들을 남들에게 막 흘려보내고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제일 즐거워합니다. 이게 의인의 특징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받은 최고의 복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반면 악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행복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 취하려고. 내가 행복 다 내가 취하는 거지 뭐. 세상에 야 사람 그딴 게 어디 있어. 내가 취하는 거지.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스스로 행복을 자취하려고 하거나 타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루어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보기에 딱 돈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기적인 욕구에 매몰되어서 타인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아까 의인은 그렇잖아요. 타인을 보면서 돕거나 빌려주고 싶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만족하는 거 유익함을 누린다면 악인은요. 사람이 안 보여요. 일단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악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녔어도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목회자였어도 마태복음은 그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뉜다. 7장에 뭐라고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요구하시죠.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해 봅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의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그 행복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그 계명이 참으로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고 얘야 옆집에 이것 좀 갖다 줘라 라고 주시는 복들이 나 먹으라고 나만 가지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라고 주시는 그 복을 전달함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는 정말 특이한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각자 다 담을 높이고 자기밖에 모르니 어묵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의인들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빛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갖고 있고 긍휼을 갖고 있으며 그 의가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끊임없이 먹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살게 하시며,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찬송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날씨가 추운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은혜를 살아갈 때 어제의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역사요.
내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생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오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